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할 텐데, 제가 축복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뭐냐 하면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나를 존중히, 아주 존귀하게 보석처럼 여기는 것, 이게 self-esteem,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지능, 머리 똑똑한 거 검사합니다. 그건 IQ 검사라고 해요. IQ는 얼마나 똑똑한가. 이게 보통 한 150 정도 나오면 천재 수준에 들어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머리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150이 나왔습니다. 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여자 친구들이 저와 짝을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빵도 사다 주고 친하려고 얼마나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한 며칠 후에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한 검사는 잘못한 거다. 다시 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사실은 빵 사주던 친구들이 이제 빵을 안 사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짝을 함께 하겠다는 여학생들이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 하나 똑똑하게 그 잘못된 검사이지만 나왔냐 나오지 않은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똑똑해야, 머리가 좋아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똑똑하면, 이 머리가 좋으면 똑똑해서 공부 좀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감성, 가슴, 느끼는 능력, 감성지수, EQ라고 말하는데, 이모션 쿼션트, 감성이 잘 발달돼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꽃이 피면 그것도 느끼고 시도 짓고 노래도 하고, 그 맞는 것 같아요. 감성이 잘 발달되면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따뜻해요. 만나보면 따뜻해요. 여러분, 머리도 똑똑하고 마음도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머리도 똑똑하고 감성도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10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 정말 중요한 책이 있는데, 관계를 잘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걸 관계지수, RQ라고 해요. Relationship Quotient, 관계지수가 높아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싸우지 않고 서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관계지수가 높아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런 책들이 서점가를 강타했습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제가 책을 사보니까 10권 정도가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사장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고, 동료와 관계가 좋아야 하고, 학교 가면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야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역경 지수가 높아요. 역경은 뭐냐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걸 잘 견뎌내는 그런 힘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역경 지수, AQ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AQ, Adversity Quotient라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아주 맞는. 100번 쓰러지지 않다가 한 번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보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최근에 와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복 지수가 높아야 한다. HQ라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점수로 매겨보는데요, 100점이 있고 0점이 있는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조사했는데
그 점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참 많이 낮아요. 그런데요, 한국 잘 살거든요. 정말 잘 살아요.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잘 못 느껴요.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라오스 이런 데 가보면 못 산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삶이 넉넉지 않은데도 행복 지수가 높아요.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웃음이 예쁜지 몰라요. 근데 아주 최근에 이게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자존감 지수예요. 자존감, self-esteem quotient라는데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잘한다 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은 뭐냐면 남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는 거,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잘 삐집니다. 남이 나보다 좀 잘해도 삐지고, 남이 못한다고 삐지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이 안내위원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주보를 나눠주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주보 안 받아가면 삐집니다. 나를 뭘로 알고 안 받아가는 거야. 전도하다가도 삐집니다. 전도지 주는데 휙 지나가면 자존심이 세면 확 삐집니다. 그리고요, 저 지하 식당에서 봉사할 때 누가 와서 나 알아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또 이게 자존심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나를 소중히 해요.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 이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참 어려워요. 언제 삐질지 모르니까. 근데 자존감은 뭐냐면 남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 뭐 안 보면 어때? 바쁜가 보지 뭐. 이렇게 주보를 주다가 안 받다 가면 이미 받았는가 보지 뭐. 아니면 다 순서를 외우는가 보지 뭐. 저 사람은 주보를 만들었는가 봐. 뭐 이렇게. 전도지를 줄 때 안 받아가면 예수님 믿는구나. 바쁜가 보다. 목사님인가 보지? 선교사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잘 삐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존감, 자기를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는 만족감. 뭘 해도 만족해요. 밥을 먹을 때에 찬물에 찬밥을 말아서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딱 먹는데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 있는 사람은 만족해요. 두 번째 또 협력을 잘해요. 이렇게 함께 일을 잘해요. 또 한 가지는 감사가 있으면 돼요. 감사하다. 머리도 감사. 또 한 가지는 남을 칭찬을 잘해요. 자기에게 만족하니까 남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하면 잘했더라고, 정말 잘했더라고. 사람이요, 뭘 할 때 칭찬을 못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존감, 자기를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게 돼 있으면 이게 칭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칭찬도 잘할 줄 알고 협력도 하고 만족하고 감사가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고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을 선생님으로 만나면 학생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면 국민이 행복하고, 이런 분이 목회자이면 성도가 행복한 거, 이런 분이 성도이면 목회자가 행복한 거예요. 이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요, 많은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해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참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났는데, 이 자신이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더라고요. 본인이 힘들어요. 함께 있기도, 그 성격 맞추기도 힘들어요. 질문, 오늘 중요한 질문. 어떻게 우리는 이 자존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해답, 그것은요, 내가 나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계실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몇 점으로 매길까? 이거를 아는 것.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언자들이 소리를 치며 외치며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더 크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또 안 들으려고 해요. 더 크게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첫째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 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성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라준석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제가 부름받고 온 사람이야. 이래봬도 그냥 놀고 먹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수원성교회 연합구역 예배에 어떤 목사를 세울까 하나님께 생각하시다가 라준석 이 사람을 생각해 저를 딱 뽑아서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쫓겨가다가 여기 온 거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고 온 겁니다. 부름받아 온 겁니다. 인생은 내가 이 집에 살든 이 교회 다니든 이곳에 살든 다 그게요 쫓겨가다가 온 게 아닙니다. 피난 가다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요 애굽 가서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세상에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요 나중에 동생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해.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 이리로 보내셨다.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누명 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당신이 그 가정에 있습니까? 왜 당신이 당신의 가족을 만났습니까? 왜 당신이 오늘 살아가는 그곳에 살아갑니까?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까 굴러가다 보니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뽑아서 세우셨다, 보내셨다,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는 꼭 당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는 꿔다는 보리자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여기 그냥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불러서 보내셨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재미난 얘기할 때 있죠. 막 유머랄죠. 재미난 얘기할 때 혼자 재미난 얘기하면 그 미친 사람이에요. 비 오는 날 혼자 막 재미나게 혼자 웃고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난 이야기 할 때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냐고. 정말 재밌다고.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잘 들어주고 웃기만 해도 결혼도 합니다. 결혼도. 계약, 보험 같은 거 계약하러 가서 잘 설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 막 하는 얘기 들어만 줘도 기분 좋아서 보험 계약도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돌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시고 지금 그 위치에 세운 게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 자리는 당신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웠다. 두 번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것이다. 이죠? 1절 끝부분에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그렇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 요즘 개척교회 한 1년 됐는데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호주에 한 5년 갔다가 와서 그냥 아무런 그 개척 멤버 없고 개척 자금 없이 10원도 정말 안 가지고 한 명도 없이 그냥 예배를 시작해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과 둘이 그냥 이렇게 2주 동안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자꾸 누가 알아보더라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냥 알아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이 예배 드리자, 기타 들고. 근데 마침 장소를 그냥 쓰라, 10원도 내지 말고 쓰라. 그래서 그 호텔 지하 식당에서 식사 다 하신 다음에 오후 2시에 둘이 예배를 시작했죠. 홍보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온 지 2주 만에. 집도 그냥 누가 주소 한 장 줘서 집 들어가 살고. 근데 세상에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더니 10원도 내지 말고 쓰라 해서 3주 썼어요. 3주 예배 드렸어요. 오후 2시에. 오전에는 밥 먹어야 되니까 안 되고 식사 다 하면 그 치우고 이제 의자 놓고 식당에서. 근데 참 즐거웠어요. 첫 번째 설교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그네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전 2명 드릴 줄 알았더니 어디서 이렇게 길 가다 만나, 제가 전철 타고 만나고 차도 없었으니까 전철 타다 만나고 뭐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그래갖고 꽤 왔어요. 예배 드리고 셋째 주 드리니까 이제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또 7주 동안 또 장소를 빌려서 그때는 이제 그 사용료를 내고 7주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장소로 왔는데 세상 이게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우리는 악기를 놓을 공간도 없었어요. 그냥 악기를 놓을 공간도. 근데 첫 식당 갔더니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3년 전까지 예배를 드리는 식당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마이크도 있고 음향도 있고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빔 프로젝트도 있고 저기 여기 제가 나오네요. 어떤 빔 프로젝트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좀 보자고. 보죠. 저는 그때 뭐 부르면 간다. 제 별명을 119, 그러니까 부르면 간다. 부르면 간다. 갔어요. 갔더니 뭘 가져가라고. 그런데 이 피아노 대신 쓰는 저 건반이라는 거, 신디사이저 2개에다가 드럼에다가 이런 거를 어떤 분이 글쎄
마치 슈퍼에서 두부 사듯이 두부, 악기도 모르는 분이 물어봐서 마치 두부나 콩나물 사듯이 그걸 사갖고 카드로 긁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갔더니 벌써 보냈대요. 1시간 후에 도착했어요. 마치 그런 거를 두부를 사듯이 두부를. 세상에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놓을 데도 없어갖고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이런 게 생기는 거 보니까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구나. 그게 오고 난 다음에 8주 후에 그런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주고 그걸 놓을 공간을 생기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니까 책임지구나. 그 좁은 공간에 예배드리는데도 넓은 공간 가도 이게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풀을 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워서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보통 인간은 8만 개 내지 12만 개예요. 보통 많으면 12만 개, 적으면 8만 개. 이거 못 세요. 세다가 빠져서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참새가 내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 공급하신다. 이때 내가 누구냐고? 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게 너무. 근데 어떤 마음으로 보냐? 이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보배로 여긴다. 보배로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보배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죠, 찬양. 저는 선포합니다. 찬양할 때 크게 하세요. 나는 음을 잘 못 맞춘다. 음을 잘 못 맞추는 사람은 일명 음치라고 말합니다. 음치는 음이 잘 안 맞는 사람, 박자를 못 맞추는 박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음악을 잠깐 설명할게요. 음악을 보면, 피아노를 보면, 피아노 이렇게 보면 흰색 건반이 있고 검은색 건반이 있어요. 이 피아노는 흰색과 검은색 건반, 흰색 건반과 검은색 이렇게 건반 사이에, 흰색과 흰색 사이에 검은색이 있어요. 이걸 반음이래, 반음. 흰색과 흰색 사이, 도와 레 사이를 한음, 그걸 딱 반으로 쪼개면 반음. 그런데 반음과 반음 사이는 아무 음도 없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흰색과 검은 건반 사이에 몇 개 계단이 있냐면 약 200개의 계단이 있어요. 200개. 그 200으로 나눠요. 그래서 200개를 쪼개서 100에다가 딱 검은색 건반을 놓는 거예요. 둘 사이에, 둘을 쪼개서 하나로 가운데 놓는 거예요. 이 외에는 없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그 작은 반음 사이에 피아노 없지만 100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개. 악보를 그릴 때에 흰색과 검은색 이루어진 반음으로만 악보를 그리는데, 미분율 음악이라는 것은, 미분음 음악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모르는 흰색과 검은 것만 사이에 반음을 한 4개로 쪼개어서 그 악보를 그리는 음악이 있어요. 그걸 미분음 음악, 그걸 감지하는. 그런데요, 우리가 음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음을 내냐면 피아노에 없는 음, 이 흰색 건반과 검은색 건반 사이에 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음치라고 말해요.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 그게요, 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음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찾아내지 못하는 음을, 이 사람은 그런 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있습니다. 그런 음을 찾아내지 못한 우리가 이상한 거지, 그런 음을 내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음이 좀 틀려도 크게 부르세요. 찬양할 때 크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라고 노래 부르면요, 보배롭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이 틀린 사람들은
마이크는 잡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 명이 혼자 부를 때는 마이크에 대고 불러도 돼요. 근데 여러 명이 부를 때 마이크에 대고 막 하면 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회중석에서는 크게 불러도 되고 혼자 부를 때는 마이크에 대고 크게 불러도 돼요. 하나님이 다 기뻐하세요.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목소리로 찬양받기를 원해요. 그런 목소리 찬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겨요. 기도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마찬가지고 눈빛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고 주신 것이다. 뭐 잘생긴 애, 못생긴 애, 눈이 큰 애, 작은 애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라 구별하라고. 아, 이 사람이구나, 구별하라고.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고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보시면서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좋다고 하는데 내가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이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은 You are beautiful. 얼마나 너는 그 아름답다 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듣다 말 안 듣다가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이제 말씀도 도저히 하나님 그건 틀렸습니다. 내가 귀하다뇨? 아니 내 목소리가 좋다뇨?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인간을 만나서 참 당신 고생이 많다고. 이게요 한 번 얘기할 때는 감동이 와요. 고맙다. 이렇게 비 올 때마다 매일 얘기한다. 찌질한 거예요. 찌질한 거. 이게 바보 같은 거. 이게 나 같은 것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또 다음 날 또 나 같은 것을 만나서 고생하고. 이 얼마나 막 듣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여러분의 헌신을 듣고 싶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냥 모습, 그 키, 그 IQ, 그 목소리, 그 재능, 그 탤런트를 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으면 뭘 해도 본인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키가 몇 센치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제가 대답할게요. 키가 몇 센치예요? 제가 3m는 안 되거든요. 3m 안 되긴 마찬가지예요. IQ가 몇이에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머리 IQ가 몇이에요? 한번 물어. 머리가 몇이에요? 시작. 200은 안 되거든요. 200 안 되긴 다 마찬가지예요. 200 안 되긴 마찬가지예요. 저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세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번 이렇게 200살은 안 되거든요. 다 비슷해요. 다 그만큼만. 제가요 저기 잠실 롯데에 가면 예전엔 63빌딩이 제일 높았는데 잠실 롯데가 큰 타워를 세워서 123층인가 하여튼 이렇게 엄청 높은데 거기를 올라가 봤네요. 누가 티켓을 줘서 올라가 봤어요. 엄청 높더라고요. 120몇 층인데 올라가 봤어요. 딱 올라가 봤는데 밑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리 위에 차들이 다니더라고요. 차. 근데 그 차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똑같더라고요. 무슨 큰 차나 작은 차나 비싼 차나 다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 있죠? 꼭 그런 게 다리에 왔다 갔다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좀 높이에서 보기만 해도 다 비슷한 그런 차 타고 장난감 차 가는 것처럼 똑같은 차 타고 그 안에서는 내게 더 크네, 내게 작네, 뭐 CC가 높네, 빨리 가네, 비싸네, 뭐 색깔이 어떠네,
색깔 안 보이더라고요. 뭐 큰 차냐 작은 차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차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떨어지면 다 비슷한데 그걸 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실패하고, 조금 늦으면 어때요? 천천히 가면 못 보던 걸 봐요. 뛰어가면 보지 못하는 걸 걸어가면 봐요. 꽃 같은 거. 걸어가는 사람이 못 보는 건 기어가면 더 봐요. 기어가는 사람이 못 보는 건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보여요. 인생을 살 때에 조금 아프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해서 좀 늦게 갈 때 있잖아요. 늦게 갈 때는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 바쁘게 살 때는 모르는데 그걸 알게 돼요. 아, 꽃이 있었네. 이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빨리 갈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타고 가면 보여요. 걸어가면 더 보여요. 기어가면 더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소중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신에게 허락한 인생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프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만 하려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길이 안 풀리기도 하고, 특별히 젊은이들, 자녀들 가운데, 손녀들 가운데 어떤 계획을 잡았는데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손들에게 자존감을 주셔서 어떤 거든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길이 막혔다고 실패한 게 아님을 알게 해주시죠.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한다. 마지막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말이에요. 이게 4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는요, 대학교 때 제가 미팅을 했어요. 미팅이라는 것은 그 남녀가 이렇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사귀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그 20살 때 대학교를 가니까 미팅을 하는데, 미팅이 뭐냐면 남자 5명 여자 5명이 딱 나와서 신입생끼리 자기 소지품, 열쇠나 볼펜 내놓고 상대방이 딱 잡으면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5명 딱 만나러 가보면 꼭 저 여인과 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여인이 있고, 저 여인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요즘은 이제 제가 성역주마에서 그런 말 안 들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젊은 나이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정말 마음에 드는, 막 머리를 탁 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차를 마시는 모습도 마음에 들고, 뭐 근데 딱 짝이 됐는데 밥도 먹고 데이트를 즐기는데, 헤어지면서 만약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내 거야. 나도 정말 좋아하는데 제 귀에다 대고 그런 말 한다. 행복한 거죠. 그런데 정말 괜찮은데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웃는 것도, 머리 스타일도, 나는 짧은 머리 좋아하는데 머리를 길게 하고 나오고, 나는 파마를 좋아하는데 생머리로 나오고, 그리고 그 음식은 나는 설렁탕을 좋아한다는데 무슨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막 이러면 다 안 맞는데, 갑자기 억지로 이렇게 만났는데 헤어지면서 너는 내 거야 하면 이거 막 힘든 거죠.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고, 돈도 움직이고 건강도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제가요, 요즘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음성을 들어요. 그렇다고 귀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다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외국에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한 개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성경을 다 녹음하고 있어요. 왜? 성도들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바쁜 성도님들이 성경을 차에 타고 가다 듣기도 하고 힘들 때 들으라고
제가 제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해요. 한번 들려줄게요. 이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지 녹음 기능이 있는데, 이 녹음 기능에 성경을 일주일 동안 읽을 양을 제가 가르치고 이걸 녹음해서 줘요. 성경방 공부하는 한 5번으로 모으고, 제가 모이면 가서 읽을 양을 잘 설명해주고, 마태복음 설명해주고,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 읽어오래요. 그걸 1년 반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녹음했냐? 로마서까지 녹음했어요. 그런데요, 이걸 녹음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녹음해요. 그냥 제 목소리로 그냥 녹음해요. 이건 지난주에 녹음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돼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더 빨리도 돼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곧 남자로서 아주 느리게도 돼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이거를 제가 녹음해서 주는데, 참 성경을요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선조들이 글을 소리내서 읽었죠. 이게 기가 막힌데,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자리에 앉아서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하니까 또박또박 읽어야죠. 읽는데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 성경이 저에게 확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읽다 울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녹음해요. 그냥 목이 마른 물 먹는 것도 그냥 녹음해요. 책장 넘기는 것도 녹음해요. 한 번은 초인종을 누가 눌러서 그건 녹음했는데, 듣다가 사람이 놀랄까 봐 그건 지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흥분돼서 어떨 때는 훌쩍거리면 녹음해요. 그거 1년 반 동안 하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성경을 쭉 읽어오는 거예요. 읽어오고 있어요. 지금 통독.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울어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끝나면 가자마자 집에서 또 밤새도록 화요일까지 또 설교 준비해요. 저는 이번 주 설교가 다 끝났어요.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게 그만한다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썼어요. 다. 목요일이면 다 써요. 주일 밤부터 시작하니까 밤새도록 화요일까지 그 다 써서 이제 그걸 보내요. 이제 찬양. 그리고 그때부터 외우고 줄치고. 왜 빨리 주일이 안 오는 거야? 빨리 주일이 와야 되는데. 이번 주일 걸 벌써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왜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남이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이제 뭐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한 이 라전석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 살리는 교회 목사로 세웠고 매주일 설교할 기회를 줬다는 거에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날 이곳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사역자가 있지만 아니 좀 적으면 어때요? 그리고 뭐 빌려 쓰면 어때요? 그리고 또 천천히 가면 어때요? 아니 3명 놓고 하면 좀 어때요? 5명 놓고 하면 어때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비교하면 한없이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지? 하나님은 당신을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웠대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보배롭게 여긴다. 보배롭게 여긴다는 바라보면서 저 녀석 저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흐뭇하게.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망하지 않아요. 망가뜨리지 않아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 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지금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사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할 수 있는 한 쌀을 씻을 때도 용감하게 씻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밥을 먹을 때도 용감하게 먹으세요. 와, 이런 밥을 다른 사람이 삼층밥을 해도 불평하지 마세요. 칭찬하세요. 오, 대단한 실력이다. 어떻게 한 번에 3가지의 밥을 동시에 하냐. 한 번에 똑같은 한 가지 밥을 해야 되는데 3가지 밥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동안 우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 가정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신대요. 표정을 짓더라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 기도할 때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 말 하세요. 하나님 뭔 기도를 해도 다 좋으세요. 무슨 말 해도. 마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는 예쁘지 않아요. 태어나서 아빠도 몰라보고 하품만 뻐끔뻐끔하고 엄마도 몰라보고 하품 뻐끔뻐끔, 그러다가 1년 지나면 음빠 한다고요. 이렇게 음바 한다고요. 발음도 시원찮아요. 근데 그걸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해도 천사들에게 야 천사 저거 봐, 천사 1 이거 봐, 가브리엘 저거 봐, 나를 아버지라 불러. 좋아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다 기도가 수정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욕심스럽게 그냥 욕심스럽게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 욕심이 다 처리가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빼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웃고 감사하고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사세요. 자존감이 회복되면 역경지수가 높아지고, 자존감이 회복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자존감이 회복되면 관계지수가 높아지고, 자존감이 회복되면 이 감성지수가 높아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지능지수는 높아지는 게 없어요. 그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인생길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한없이 울고 후회하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해 있는 집, 하나님 내가 당한 일들을 바라보고 한없이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삐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누구에 만나더라도 하나님 보내주신 걸 믿고 잘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사세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